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의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뒤에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의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필요한 일꾼을 보내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이 기도는 사실 우리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들의 약한 것을 고쳐야 할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부름 받은 자에 대한 교훈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을 향한 교훈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12제자가 등장을 하고요, 이들을 보내면서 이르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12제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자 성도가 조용합니다. 목사님 다시 묻습니다. 12제자 이름 모르십니까? 그러자 이번에도 조용합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좀 실망한 얼굴을 보이셨나 봐요. 그러자 앞에 딱 앉아있던 장로님께서 이러십니다. 목사님, 제가 다윗은 알고 바울은 아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이게 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실제 이야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마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실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12명의 제자 이름을 다 외우는 게 좀 쉽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한 7, 8명 정도는 이름을 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제자 이름을 한번 보죠. 자, 2절부터 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절에서 4절까지. 자, 자막이 없나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자, 성경 보고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이 나옵니다. 자, 우선 베드로가 있죠. 제일 유명한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 이름을 나열하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일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죠. 예수님께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자, 그 다음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형제입니다. 베드로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보통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을 묶어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3명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쉬워요. 그 다음에는 빌립이 나오고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바돌로메 또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가 있고 직업이 세리인 마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요. 뒤에 야고보가 하나 더 나오는데 아버지로 구분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이름이 똑같고 아버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다데오라고 있죠. 다른 성경을 보면 유다라고 나옵니다.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다데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이 있습니다. 가나나인 좀 어려운데 열심당, 셀롯당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 측으로 말하면 일제시대의 독립군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의 반대에서 무력으로 독립을 이루어보겠다. 여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시몬입니다. 그랬던 사람을 가나나인, 열심당, 셀롯당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12명의 이름을 다 몰라도 좋은데 좀 익숙해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냥 부르지 않고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을 주시냐면, 자, 1절을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왜 주셨을까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저 불쌍한 무리를 구원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자를 부르는 명칭이 바뀝니다. 자, 1절에서는, 자, 1절을 보시면, 자,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해서 제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2절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사도라고 합니다. 1절에서는 제자, 2절에서는 사도. 우리가 지닌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자,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을 본받는 존재가 제자입니다. 스승을 닮는 게 목표입니다. 사도는 좀 다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 사도. 그래서 사도는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목표라면 사도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 두 단어를 다 사용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존재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입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목자 없는 양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이 사도들이 교회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사도들이 지녔던 그 사명 우리가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사역이 7절과 8절입니다. 자,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사역은 당신이 행한 사역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도가 지닌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2사도를 향한 가르침인 동시에 그 사명을 지니고 있는 교회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이 사도가 지녀야 될 그 자세들, 이것이 중요할 겁니다.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선언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말고 동족 유대인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를 좀 혼란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잘 보면 이방인들을 인정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내용만 보더라도 이방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라. 뭔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보통은 복음 전파의 단계로 이해합니다. 복음 전파의 순서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야 한다.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복음서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호의적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범으로 이방인들이 등장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이런 마태지만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바울도 같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이 헬라인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먼저다. 마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인해서 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배신자 취급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보통 관계를 끊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끊을 겁니다.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제 너희랑 끝이다.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누구도 복음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너희 동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고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의 가족이, 나의 친족이, 나의 동족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반대하고 핍박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때로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좀 거창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해외 선교만 복음을 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름도 다르게 부르죠. 어떤 때는 선교라고 하고 어떤 때는 전도라고 하고. 단어의 뜻을 비교하면 선교는 종교를 널리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뭐가 다르죠? 똑같은 말인데. 근데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해외 복음 전하는 건 선교라고 하고, 뭔가 특별한 곳에 사역을 하면 선교라고 합니다. 해외 선교, 군 선교, 섬 선교. 근데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라고 하지 않고 전도라고 합니다. 뭔가 선교가 더 있어 보입니다. 저는 왜 이걸 다르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굳이 구분한다면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이래도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멀리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 선교가 분명히 필요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을 따지고 순서를 따지면 복음은 우리 가까운 곳부터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가족부터, 우리 친족부터, 가까운 이웃에게, 우리 동족에게. 자, 먼저는 가족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속상함의 제목인데 어느 순간 포기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 신방을 가면 기도 제목으로 계속 등장하는 게 가족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우선된 존재가 우리 가족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려고 먼 곳부터 다니지 말라.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라. 복음은 가까운 곳부터 전해야 합니다. 사실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이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자, 마태는 이러한 상황에도 복음이 먼저 가족을 향해 선포되어야 한다 선포합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까운 곳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도가 지녀야 될 자세 가운데 하나는 보낸 분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낸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신을 보낸 분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백성의 연약함을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역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행한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이 당연한 걸 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땅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땅의 복음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을 수 있죠.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저 인간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해야 되고 풍요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음을 받았는데 이걸 땅의 복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가난하고 하늘에 대해서 부유해야 한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거 전해야 됩니다.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선포된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을 보면 인간의 기대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우리 기대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복음을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땅에서 성공한다. 인생의 로또를 맞는 거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입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라, 떡을 줄게. 교회 나오면 세상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 교회 나오면 세상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이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기준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인생을 향해서 하늘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가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평안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한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라 선포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기대가 가득한 그런 인간적인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의 상징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했던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넘쳐났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왜 부족한 것이 없죠? 나는 부자여서, 나는 가진 것이 많아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부자여서, 나는 가진 것 많아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에 열심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백하는 건 내가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이 이 땅의 풍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들의 고백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합니다. 땅에 대하여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대하여 가난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버리실 겁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을 파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지혜를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훈을 전해주고 대가를 받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건 이것과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거저 받았다, 이때 거저로 받는다 속에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고받는 개념이 많죠. 내가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줘야 합니다. 마치 품앗이 같은 개념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내게 선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가끔 장례식에 갈 때 유난히 조문객이 적은 장례식이 있습니다. 고인이 교회 권사님인데 조문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행한 분께 묻습니다. 왜 이렇게 조문객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고인이 생전에 다니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 장례식도 가지 않고 다른 사람 결혼식도 가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뿌린 것이 없으면 받는 것도 없고 우리가 다니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물은 좀 다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기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데 조건 없는데 은혜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 없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줘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내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서 지닌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저 받았기에 거저 베푸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마태는 몇 가지 요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죠. 자, 9절에서 10절 볼까요?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금이나 은이나 동을 지니지 말아야 합니다.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지니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먹을 것도 준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채워 주실 겁니다. 자, 이거 보여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울러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금이 있어야 하고 은이 있어야 하고 동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으로 감당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지녀야 될 자세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을 찾아야 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땅의 복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음,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대가나 어떤 다른 능력으로, 다른 무엇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기에 거저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에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복음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헤르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현대 교회의 고민과 설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속에서 참된 설교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교자는 자신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번쩍 쳐들고 있는 한 잔의 레몬 주스를 몸소 마시는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요. 강단에서 선포하고 번쩍 쳐들고 있는 한 잔의 레몬 주스를 몸소 마시는 자다. 강단에서 한 잔의 레몬 주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몸소 마시는 자다, 이런 겁니다. 강단에서 화려하게 레몬 주스를 선전하고 광고하지만 설교자가 그것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 설교자는 가짜일 겁니다. 자신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메시지가 설교자의 삶에서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설교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된 설교자라면 그의 메시지가 그의 삶에 있어야 한다. 그가 한 잔의 레몬 주스를 광고하고 있다면, 선포하고 있다면 그것을 마셔야 한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가 될 겁니다.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는 그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